오늘 함께 금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명의 청소년 아키포와 오네시모.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두 명의 청소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본문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라고. 여기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라고 된 너는 이 빌레몬서를 수신하고 있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지역의 좀 유형은 다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장로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가 빌레몬 너가 나 바울을 동역자로 아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귀하게 목회의 목사로 인정해서 함께 사역해준 동역자 빌레몬, 당신을 정말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런데 그를 영접하기를 할 때 그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바울 말고 또 한 명의 사람, 그가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오네시모를 잘 맞아주기를, 영접하기를 내게 바울 너가 나에게 하듯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빌레몬서는 청탁서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은 원 기록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빌레몬서는 찾기도 어렵습니다. 창세기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처럼 분량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찾기가 쉬운 성경과 달리 이렇게 휩쓸려가기 쉬운 1장,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빌레몬 가정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청소년을, 여기 아마 빌레몬의 나이가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였을 거예요. 피 끓는 우리 청춘들, 우리 젊은이, 한 청년을 빌레몬에게 받아달라, 이 친구를 따뜻하게 맞아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청소년과 또 한 명의 청소년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아키포라는 청소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절부터 몇 절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여러분이 한 달에 대부분을 들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라면 주일 낮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배도하지 않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성경 공부 이런 거 안 해도,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 초기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주일 외에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 순교하셨던 선배님들보다 훈련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교회에도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렇지만 순교의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것은 다 떠나서 주일 예배를 접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은혜롭지 않거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바르게 찬송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헌금하고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뭔가 이상하게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올바르게 성수하는 것에서부터 바른 정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는 예배의 갈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너무 즐거우면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또 다른 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오늘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토하며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과 주일 사이에 수요일과 금요일 날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의 전통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려운 한국만의 특징이고, 동시에 매일 하는 early prayer meeting, 새벽 기도회 역시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셨기에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던 나라가 100여 년 전에는 영국, 미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부동의 미국이고,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일과 주일 사이에 예배를 기뻐하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열정을 하나님이 동력화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면서도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이 시간을 충분히 좀 배려해서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과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믿음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기도를 소중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꼭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로부터 몇 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지금 사도 바울은 아마도 로마 감옥으로 추정되는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이 청소년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라는 청소년을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 청소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종.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빌레몬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지만 이해될 거예요. 조금씩 사춘기가 오면서 왜 나는 종이지? 왜 우리 아버지는 종이지? 아마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신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부모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겠지만은 사춘기가 되고 하면서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빌레몬이란 주인이 참 좋은 분이지만 어느 날 빌레몬이란 사람이 뭐 이 친구를 믿어서 은행에 돈을 좀 입금하고 오라 그랬는지 여튼간에 주인의 폐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흥청망청 썼을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절에 종이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1대8, 로마 사람이 한 명이라면 종이 8배나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권 정치를 안 할 수 없었어요. 철권 정치. 그래서 종이 도망가면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이고 손을 뒤로 묶어서 연못에 집어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고, 여튼간에 종이 도망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되었어요. 젊은 마음에 그냥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서 여기저기 쓸어 다닐 때는 재미있었지만
돈도 다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하다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다가 또 어디서 잡범으로 사도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에 같이 들어왔다는 설이 있고, 다음으로는 감옥에도 이 경계선에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웬만한 것은 죄수들이 다 하지만 가령 죄수들의 대소변 받는 것을 밖에 버리려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감옥에 죄수들이 하기 어려운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거의 노예 수준의 밥이나 먹여주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밖과 감옥 사이를 오가는, 그러니까 간수들의 비서 같은 그런 청소년이니까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 저는 후자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감옥을 들락달락하면서 죄수들 똥을 치우는 직업이니까 그걸 직업이라 하기도 어렵고 거의 모든 사람이 안 하려 그러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전술을 이용했다 그럴까요? 감옥에서 간수 밑에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그냥 이렇게 들락달락 그러면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죄수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처음에는 쌍욕이나 하고 예수쟁이 놀리다가 바울과 함께 대화를 하고 또 바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바울이 그것을 비아냥하거나 약점 잡았다고 괴롭히지 않고 오네시모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런데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는 여기 왜 잡혀오셨어요? 할아버지도 예수쟁이죠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는 사제지간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나이가 비슷했거나 빌레몬이 몇 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는 빌레몬 주인, 아주 신실한 빌레몬 장로와 그의 부인 아비야 권사가 있었습니다. 아비야. 빌레몬과 아비야 사이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키뽀가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모습은 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군사였습니다. 병사였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병사와 같은 아키뽀에게도 내가 무난한다 하는데, 여기 빌레몬과 그의 부인 아비야와 함께 등장하는 총각, 청소년 아키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키뽀는 말을 타는 사람, 마부, 이런 이렇게 군대 용어죠. 군인 같은 인물입니다. 이 아키뽀라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 어떤 사람? 사랑을 받는 자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불리우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누이, 자매, 사도 바울의 자매로 기억되어지는 아비야 권사와 힘들 때마다 우리 누나 권사, 이렇게 기억나는 아비야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엄마 아빠 사이에 아키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병사, 멋지지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불리워지는, 나이는 열 몇 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소년 아키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키뽀와 오네시모, 한 장에 등장하는 두 청소년에 대해서 잠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살펴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전후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가운데 이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이
아들 같은 마음이 들었고 이 아이 오네시모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뭔가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주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종이었다는 거죠. 뭔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언가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무언가 손해를 끼쳤는데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향하고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나 바울이 갚아줄게. 얘 내 아들이니까, 내가 얘 아버지니까.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걸 볼 때 확실히 오네시모는 훌륭한 청소년은 아니었어요. 아키포하고는 좀 달라요. 아키포는 믿음 좋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어릴 때부터 주님 위해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소년이었어요. 바울이 인정할 만한 신실한 중학생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한 고등학생이었는데 반해서 오네시모는 청춘이 기독교적이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좀 나쁜 짓 많이 하고 신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울 만한 인물이었다는 말은 오네시모도 빌레몬 주인이 하는 예배에 참석했겠지요. 당연하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벨이 꼴려서 싫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기독교적이었고 사도 바울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오네시모는 그 집에서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교회 나오고 할아버지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 나는 싫어. 나는 마지못해 교회는 오는데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교회 오고, 언제 예배 빨리 끝나나 싶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목사들의 설교를 내가 마음에 담지 않으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안 받으리라. 그건 좀 이상하긴 하다만 하여튼간에 니는 암만 해도 나는 감동 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이 젊은 시절, 이 청소년 시절 기독교에 완전히 안티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주인이 뭘 할 때 주인은 믿고 맡겼겠죠? 믿고 맡겼는데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주인의 걸 들고 도망을 와 버린 거예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신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고 특별히 밤에 목사님과 만나는 날이 별로 드물 테니까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주목하면 어쩌면 이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빌레몬서 읽습니다.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참 처량하기는 짝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물론 종으로 살았으니까 살아 있었죠. 이런 아이가 종이 아니었으면 사회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맨몸으로 사회에 부딪히다면 얘 죽었을 거예요. 노예 제도가 나쁘냐 좋으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에덴 동산적 관점에서는 나쁜 거 맞아요. 에덴 동산적 관점에서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종 제도는 필요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일 종 제도를 순간 없애버리면 다 굶어 죽을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을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생각에는 왜 중세 시절에 노예 제도가 있었냐 그러지만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노예 제도 해방을 외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 해방을 외쳤어요. 차라리 도리어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고, 또 주인들아 종을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지, 이 종 제도를 없애자 링컨이 노예 제도 해방한 것처럼 그냥 말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인간들의 하는 모든 일은 노예 제도이든 노예 제도가 아니든 다 고통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단순히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형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을 다 사장이 되겠다 칩시다. 직원이 하나도 없어. 대리, 부장, 과장, 이사 필요 없고 다 여러분이 대표 이사라면 여러분은 잘 살 것 같습니까? 삼성, 현대에 있는 직원들, 아니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도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을 주면 대한민국은 잘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직원들에게 너는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순간 권리가 이재용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삼성에 있는 그 몇만인가 몇십만인가 직원이 다 동일하게 회장의 지위를 누리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 것 같습니까?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 보니까 종이었고 철이 드니까 감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변화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인생이 아주 절박한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몸이 아프거나 집안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공부에 막 중압감이고 어떤 면에서 거기가 감옥 아니야. 감옥 암만 해도 안 되고 말이지 뭐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뭐 핸드폰도 쥐고 있지만 그래도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학교 학원 다니고 그러고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뭐 나도 열심히 하지만 저 친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먹여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30살, 20살, 20살, 50살 되면 난 뭐하고 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염려가 밀려온다. 그 감옥이지 뭐 정신적인 감옥이잖아. 감옥. 몸이 아프다 뭐 여튼간에 뭐 학교에서 좀 누가 괴롭힌다. 그것도 다 감옥이지. 인생의 감옥. 그런데 놀랍게도 오네시모는 인생의 감옥에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기보다는 오네시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니까 뭐 서로 안부를 묻는 빌레몬이나 바울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부를 묻는 이유가 내 아들 오네시모 좀 맡아달라 그 말이니까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오네시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두 젊은이가 다른 삶을 산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키포는 주인집 아들로 태어나 그 주인집 아들로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동력자와 사도 바울에게 누이와 같은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서 자란 믿음의 군사 아키포로 자랐고 오네시모는 그 집의 종으로 자랐습니다. 아키포는 그 집에서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지만 오네시모는 그 집에서 마음에 벽이 생겼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며 도망을 가리는 도둑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다른 인생입니다. 최소한 아키포는 부모가 있고 오네시모는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오네시모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바울의 편지에 오네시모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아마 부모가 없는 아이로 보여집니다. 아키포와 오네시모는 서로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주인집 아들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종으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인지 바울 때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주로 믿으면서 어디서든지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와 병사로 불리우는 청소년이었고 이 사람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만나 하루,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왔다 갔다 다녔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이 아직도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성경 읽어보고 싶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있네? 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 내 호주머니에 사탕이 있다. 내가 오늘 축구 경기에 지금 선수로 운동장에 와 있다. 존재 있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있다, 있음이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표현하기 어렵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들킬까봐 다
드러내지는 못해도 신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혹은 해림교회 날주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싶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핵이 됩니다. 설교 중심으로 살면서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거나 주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 같이 달다는 말이 중학교, 고등학생밖에 안 되었지만 믿어지거나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네시모에게서 빌레몬을 읽었습니다. 빌레몬에게서 그리스도의 군사 아키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빌레몬 장로님 평안하셨습니까? 저 바울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아내와 참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 아들 아키포 청년이 기억나네요. 다름이 아니라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 있지요? 당신이 오네시모를 잘 대했던 거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서 자기 인생의 환멸을 느끼면서 나는 왜 종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공부를 못하는가? 나는 왜 돈이 없는가? 우리 집은 왜 저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있는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 모양인가? 이렇게 감옥처럼 살다가 도망을 나왔지요. 그래서 당신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적대적이었지만 서서히 지나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는 나의 신복입니다. 신복이라는 말이 창자란 뜻입니다. 내장. 여러분, 창자 없이 죽죠, 사람이요. 이 아이는 내게 창자와 같은, 내 몸의 장기와 같은 아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여기 계속 로마 감옥에 둬설 수는 없습니다. 얘가 도망 나온 종이란 걸 잡히면 목이 잘리고 몸은 썰려서 짐승의 밥이 될 텐데, 빌레몬이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가 나가서 당신에게 이 아이 대신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댁에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극찬을 합니다. 종 아닙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아이 당신이 형제라고 불러도 자식이라고 불러도 주의 나라에 조금도 흠이 없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란 뜻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이익이란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바울과 빌레몬과 아키포와 그리스도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경 빌레몬서를 읽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또 두기고와 빌레몬 가족과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성경 밖의 기록에 보면은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의 글, 이그나티우스니까 감옥에 이제 로마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는 그 유배하는 곳에서 편지를 써서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그 편지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훗날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5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이것도 전설입니다만, 빌레몬이 로마로 잡혀갈 때 오네시모가 같이 동행하겠다고 했을 때 빌레몬이 여보게 자네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지금 디모데도 감옥에 가 있으니까 당신이 디모데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시오. 그래가지고 빌레몬이 순교하러 갈 때 그 빌레몬의 사역을 맡아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은 그 주인집 아들 아키포가 순교할 때 아키포를
아키포가 이제 잡혀서 로마에 잡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다른 사람이 다 안 할 때 에베소 감독이었던 오네시모가 가서 아키포를 변호하다가 둘이 같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지금 우리가 했던 빌레몬서 말고 다른 성경 골로새서에서 다시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바울의 쓰신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거든요. 골로새 지역 에베소와 다 붙어 있는데 골로새 사람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서에서 성경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의 남겨진 글이 몇 가지 6권 정도 있는데 이그나티우스의 일기 가운데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중에 한 권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그나티우스, 그러니까 주후 80년에서 100년 그때 사시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라는 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당신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사가 오네시모입니다. 정리해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아들처럼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포와 함께 믿음의 양대 산맥이 되었고 마지막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순교할 때 오네시모가 가가지고 아키포를 끝까지 변호합니다.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로마가 그럼 너도 죽어라 그래가지고 아키포와 함께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키포와 오네시모는 출발이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영광스러운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 아키포와 오네시모가 살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겠지만 금방 여러분도 아키포와 오네시모가 있는 곳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엄청 길어 보이겠지만 10대로서 성경은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잘하지요? 선수가 시위에서 활을 당깁니다. 놓습니다. 날아갑니다. 관역에 콱 박힙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위에서 관역까지 날아가는 그 사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눈 깜빡할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보였다가 밤에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보고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엄청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주님께는 한나절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키포와 오네시모가 살았던 삶을 살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로 살든지 종으로 살든지 도둑놈으로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계신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있고 베드로가 있었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홍성기 목사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누군가는 이 땅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인생을 왔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키포든
오네시모든 주님을 위해 사는 시간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키포와 오네시모는 하나님 눈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청소년이었는데, 해림교회의 거의 무익한 청소년이었는데, 그 집안의 거의 무익한 청소년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거의 무익한 청소년이었는데, 사도 바울 목사를 만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빌레몬 같은 부모를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해림교회 청소년들이 우리 주님께 유익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용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때 걔가 중학생이었을 거야. 야, 정말 너무너무 내게 목회에 유익해. 우리에게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지켜봐 왔는데 저의 목회에 굉장히 유익한 인물이 많아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유익한 한 생애가 되고 복음 전파자에게 유익한 생애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신복이라 스폴랑크나라고, 신복이라면 아까 말했죠. 창자를 말하면 창자, 내장, 우리 몸의 장기. 이 친구는 내 몸의 장기와 심장과 같은 인물이다. 폐와 간과 같은 인물이다. 이 말은 극찬한, 너무너무 이 사람은 내게 뗄 수 없는 내 오른팔이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자가, 도둑놈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목사가 되어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쓸모있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절망과 깊은 갈등의 수렁에서 벗어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인물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34년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34년째 목회를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전에서, 인천에서, 영국에서, 서울에서 참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쉬운, 또 어떤 사람은 안 만나서도 의미가 있었겠다 싶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신복같이 기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야, 그때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야,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내 목회에 유익할 줄은 꿈에도 몰라. 나는 참 복이 많은 목사야. 이런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기억하여 그의 이름으로 성경이 되게 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스폴랑크나, 그는 나의 신복이었다. 빌레몬아, 진짜 나는 오네시모를 너한테 안 보내고 싶다. 진짜 그냥 내 심장 같은, 내 간 같은, 내 폐와 같은, 내 장기와 같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안 보내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더 감옥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힘을 합쳐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멋지게 만든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오네시모를 비잔티움의 오네시모 이렇게 부르는, 오네시모 오브 비잔티움, 비잔티움 문화의 최고의 인물이 오네시모라 이렇게 부르고, 가톨릭에서는 거룩한 사도, 거룩한 사제, 거룩한 성자 오네시모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 종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도 없고 종살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살면서 종으로 살다가
그저 그렇게 찢고 뽑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젊은이들 그렇죠. 살아보십시오. 거의 사회생활이 유형만 다르지만 종 비슷합니다. 뭐 회사를 경영하든 직원이 되든 그저 세상 속에서 그냥 끌려가죠.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그게 종이지 뭐. 그냥 평생 그냥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아닌 것지만 종으로. 20대도 종이고 40대도 종이고 60대도 종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합니다. 뭐 돈이야 몇 푼 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봐도 종이지. 인생 자체가 세상 종. 거기다 나중에 이제 병이 또 옵니다. 늙으면 누구라 뭐 늙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낮으면 또 질병의 종입니다. 병이 하자는 대로 노상 뭐 병원 들락달락거리고 그냥 하자는 대로 종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되면 주를 위한 용사가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도망자 도둑놈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용사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목사가 되든 뭐 교수님이 되든 의사가 되든 뭐 자동차 운전을 하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오네시모처럼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를 위한 주의 백성만 된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뭘 해도 평생 종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취직하겠다고 이력서를 수십 장 들고 이 회사 저 회사 이 기업 저 기업 돌아다니고 합격을 해도 종이고 합격을 안 해도 종일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종이고 결혼을 안 해도 종일 것입니다. 늙어도 종이고 젊어도 종일 것입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눌려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위한 백성이 되기만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공부하느냐? 나 예수님 위해서 하지. 그럼 너 1등 해야 돼. 어떻게 1등만 해요? 아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다 1등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돈 버는 거 어떻게 내가 세상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산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일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오네시모나 아키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요 태어나 보니까요 나는 불행해요. 나는 이 땅에서 이번 생에는 난 포기했어요. 오네시모처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아키포라는 청년, 오네시모라는 청년 둘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오네시모의 교회에 아키포가 장로가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전설입니다만 지금은 아키포가 그 믿음에 좋은 집고 잘난 집안의 주인집 아들처럼 보이지만 훗날 이 아키포가 오네시모를 정말로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아키포와 오네시모가 아주 찰떡궁합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나중에 아키포 장로가 복음을 잡혔을 때 이 목사가 달려가가지고 아키포를 위해 변호하다가 같이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예수를 위해 살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무리 불행해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예수를 위해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청소년기는 힘들 거예요. 사춘기 오지요. 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거기 생각이 있죠. 또 이 끝도 없는 이게 막 제로섬 게임 같은 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 인생 열리겠나?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해서 정말 길이 열리겠는가? 뭐 요즘 뭐 스카이 나와서도 뭐 비실비실 거린다는데 난 어떻게 하지? 나는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늘 종으로 깔려 눌려 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키포든 오네시모든 상관없이 존귀한 인물로 주님이 기억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야, 그 시대 최고의 청소년은 아키포와 오네시모가 분명합니다. 그 시대의 그 어떤 청소년들보다도 이 두 젊은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 아키포와 오네시모는 삶의 환경이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둘 다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아키포만 주목한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아키포는 부모,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해림교회 와갖고 김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와 이 종 오네시모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고 살겠다는 생각은 불교 같은 종교예요. 점치는 종교 있잖아요. 점치는 종교. 점치러 가잖아요. 그럼 뒤에 뭐 귀신이 누군지 관심 없어. 무당들 그 앞에 가보면 뒤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장군들, 귀신들 많이 적어놨거든.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것들이 힘을 합쳐서 나만 도와주면 돼. 그건 원시 종교야. 기독교는 뭐냐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얼르고 달래가지고 예수님 나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키포처럼 오네시모로 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아,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엄마 예수님, 우리 아빠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만, 나의 예수님 만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정돈해야 돼. 내가 주님 위해서부터 공부할 거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난 최선을 다해서 성적이 좋으면 성적이 좋은 대로, 아니면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드러내야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고, 내가 무슨 직업을 뭐 대통령을 하든 대통령 비서를 하든 비서의 비서를 하든 그 비서의 뭐 기사를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높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청소년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종 노예에서 도망다니는 죄수로, 그 잡히면 처형당할 도둑놈에서 오늘 바울을 만나 위대한 성경의 주인공 오네시모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림교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소망 없는, 갈등하는, 번민하는 청소년에서 하나님의 오네시모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해림교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용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여러분이 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뭐 대통령을 하든지 뭐 야당 대표를 하든지 그 사람을 재판하는 판사를 하든지 조사로 다니는 뭐 검찰을 하든지 큰 재벌 총수를 하든지 전문직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음식, 뭐 누굽니까 백종원인가 뭐 음식을 만드시든지 연예인을 하든지 죄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이런 거, 사기질 이런 거 아니면 뭐든지 다 거룩해요. 다 하세요. 다 하되 그게 꿈이면 안 돼. 다시 한 번 더 1번 읽고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보죠.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한 오늘 예배잖아요. 한 번 더 읽습니다. 1.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생애가 아키포와 오네시모처럼 주님의 군사와, 아무 목사님도 기억하지 않아. 아, 그 집사님? 글쎄, 그 집사님이 내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되었지?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그 복음 전파자에게 무슨 유익을 줬을까 기억나지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마다, 제가 목회할 때요,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요, 정말 내게 심장과 같은 분이야.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분 아니었으면 나 목회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한 번 사는 생에 주님에게 군사로 한번 불려야 안 되겠네요. 군사로. 하나님, 내가 80살에 죽을지, 교통사고로 40살에 죽을지,
갑자기 뭐 90살까지 살지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와 있는 한 번뿐인 내 생애, 일생, 지금 중학교 1학년 다시 안 와, 끝이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끝이라고. 뭐 재수를 한다고 해서 고3이 돌아가는 건 아니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끝이라고. 지금밖에 없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께 헌신해. 없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과 잘하면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2학년 때서. 왜냐하면 지금밖에 없어. 지금뿐이라고. 지금 이 시절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20대 예수님, 20대지 10대 때는 날아가 버린 거잖아. 한 번뿐인,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생애가 아키포, 오네시모처럼 주님의 군사와 복음 전파자의 신복으로 불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도 이 청소년기를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오네시모, 아키포처럼 한번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점이 시작. 나에게도 저도 여러분 때 교회를 다녔어요. 뭐 저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는 마틴 로이 존스라는 어떤 목사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 뭐 좋은 분도 많으셨지. 그렇지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19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899년도에 태어나서 1981년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어요. 뭐 나는 바울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에,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던 친구들이 조금씩 모였어. 그래서 강문진, 홍상은, 서창원, 서문강 뭐 이런 분들을 목사님 만나게 되었어. 그분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신학을 정돈하게 되었고, 뭐 부족하지만은 그분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하는 방식이나 삶이나 사람 대하는 것이나, 목사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동시에 하루하루 죽어가잖아. 목사님도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살 일들을 제가 그래서 목사님 방에 오면 그 로이 존스 목사님, 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향을 받았던 스펄전 목사님 사진이 목사님 방에 걸려져 있어. 늘 설교하면서 이 두 어른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을까, 이 본문을 두 어른은 어떻게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편인데, 하나님, 오네시모가 바울 안 만났으면 그냥 뭐 도둑놈이지 뭐. 해림교회 김용우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늘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도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있는 것처럼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진짜 목사님, 전도사님일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믿음 좋은 친구. 우리 한 번 더 2번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 아마 집사님 같아. 근데 바울이 디모데 아들에게, 디모데야, 그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피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세상에 악인이 많아. 그러면서 우리도 내가 악인인 거 알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돼. 우리가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아? 바울도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전염병 같은 못된 인간들이다. 내 목회에 진짜 해를 많이 끼쳤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것도 유서에,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말해. 하나님, 저에게 피해야 될 은혜를 주시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지 않는 복을 주시고, 꼭 만나야 될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 그리고 그를 받아주었던 빌레몬, 아키포, 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 하나님, 저에게도 오네시모에게 바울 같은 그런 만남을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야, 자네 만나고 내 인생 변했어, 자네 때문에 내 신학이 정돈되었고 이제는 기꺼이 죽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 왜냐하면 자네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만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도상 돈 주세요, 뭐 어떤 사람은 돈 좀 뺏어가야 돼.
그 몇 푼 때문에 교만 떨고 그 몇 푼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돈 좀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다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런 기도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만남을 주십시오. 나도 한번 주님께 아키포와 오네시모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 종도 잡히면 물고기 밥이 되는 인생도 인생이 바뀌잖아. 도둑놈도 인생이 바뀌잖아. 알아, 우리 교회 부모님 이혼해가지고 지금 힘들다는 친구네 알거든. 그 어쩌라고. 부모님 이혼했다고 네가 불행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 뭐 부모님 이혼하면 나는 무조건 불행해야 돼? 내 몸이 병이 있으니까 나는 불행해야 돼? 그건 무슨 하나님이야. 뭐 그 못한다는 말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오네시모는 물론 기가 막힌 인생이야.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었을 거야. 뭐 종이 재밌겠어? 아무리 빌레몬 어른이 훌륭해서도 마음 아팠겠지.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으니까 지금 성령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 종이었으니까. 주님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네시모를 바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맛이 가버려. 사람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목회자가 제일 불쌍한 목회자야.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게 아니고, 대화를 해보면 죽어서 소망이 없어. 물론 뭐 말이 돼,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뻥이야.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서 일하잖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도망자여,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소망을 잃은 것은 현실에 충실한 게 아니고 교만한 거야. 목사님 뭐 뇌피셜 돌리지 마세요, 희망회로, 그런 말 하는 게 악인들이야. 악인들이라고. 기독교는 희망을 노래하는 종교 아니야. 부활이 뭐야? 부활이 죽으면 끝이라잖아.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잖아. 모든 사람은 끝났다. 끝나긴 무슨 개뿔이. 뭘 끝나기는. 이제 중학생인데 뭘 어떻게 하면 끝나.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어떻게 하면 끝나냐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임신했어. 뭐 착한 일은 아니지. 나쁜 일인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끝나? 그건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빌레몬서가 뭐 하자는 거야? 오네시모도 바꾼다는 거잖아. 빌레몬서가 무슨 내용이야? 인간 말종 종,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된 도둑놈도 하나님 나라 용서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 아키포 같은 인생이든 오네시모 같은 인생이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번, 2번, 3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네 번째는 여러분 주변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네 번까지 읽고 기도합니다. 4.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키포나 오네시모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내 동생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교회 주일날 한 600명 정도 학생, 고등학생까지 나오거든. 청소년 치면 뭐 7, 800명 되겠지. 600, 물론 뭐 6,000명보다는 적지만 학생들이 600명인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돼. 진짜 많이 나오거든. 더 나오게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도 잘 돼야 되지만, 지금 막 저 할아버지 할머니 손 붙잡고 있는 쟤들도 잘 돼야 되잖아. 여러분도 잘 돼야지만 여러분 형아 누나 대학생들 청년들 형아 누나도 잘 되잖아. 우리 교회는 약 170명, 약 200명에 육박하는 복음 통일 소망부 가족들이 있거든. 물론 거기는 학생도 있고 어린애도 있지만 어른도 있어. 그렇지만 북에서 왔다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어린애와 같잖아.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모든 주일 학생들도 해림교회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목사님
우리 스님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만나고 우리 해림교회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이 오네시모처럼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자, 1번, 2번, 3번, 4번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 번 더 읽습니다. 1. 2. 한 번 더 합시다.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3. 4. 우리 다 손을 들어봐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다 들어봐요. 한번 더. 하나님, 저 영우입니다. 너희들이 영우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한번 더. 하나님, 접니다. 저도 주님의 군사로 불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네시모 같이 만남의 복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해림교회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 학생들을 아키포처럼 오네시모처럼 써주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주일 학생을 위해 됩니다. 손 그대로 들어 한번.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신복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해림교회를 도와주세요.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오늘 왔습니다. 우리 저 청소년들, 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저 학생들, 하나님 주님의 군사로 복음 전파자의 신복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만나서 변했던 오네시모같이 해림교회가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 믿고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내 하나님의 용사로 아키포와 오네시모와 아키포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용해 하나님, 쟤들 손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쟤들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잡아주십시오. 금년에 저녁 나와 기도하는 저 아이들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써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해림교회 영화, 음식, 아동, 청소년, 영어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해림교회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에 그냥 왔다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의 복, 이상한 만남, 잘못된 만남, 더러운 만남, 죄악의 만남이 아닌 주님께 쓰임만, 주님의 만남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아버지, 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게 하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아키포와 오네시모와 아키포처럼 쓰임받게 하십시오. 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들을 이 땅에 이 나라의 용사로 써주십시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당연히 여러분은 알지요. 별까지 다 이름을 붙이시는 분인들, 그분이 부어주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다. 여러분을 쓰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의 지혜 문을 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대림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독교 전통은 자신에게 주신 것을 소명으로 받습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에 넣어뒀을까요? 왜냐하면 그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선택하며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운명적 만남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여지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독특한 만남으로 인정하시고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숙명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이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면 그런 일이 드뭅니다만 예수를 분명히 구주로 영접하면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 기독교인이나 일본 기독교인이나 6.25 때 일제시대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나 저 아프리카 기독교인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기독교인이 자신의 구주를 예수님으로 영접하면 자기 나라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숙명적인 일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지정신인 성도는 자기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냥 이사를 왔는데 해림교회가 앞에 있어요. 그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교회를 부모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죄송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나라를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시대는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기독교 무당집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잘 모르겠고 나만 잘 살게 해주시오.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 그런 신앙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충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바르게 세우라는 뜻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애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애국자가 아니다. 그 이상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마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기독교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반드시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우파 좌파가 아니라 그냥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나라를 사랑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또 혹은 대통령이 탄핵이 취소될 때까지 우리가 이 제목으로 계속 기도할 텐데,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4. 한 번 더. 5. 작년 12월, 아니 그 전부터 이제 국회 주로 야당의 29번인가의 뭐 탄핵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계엄,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월달, 2월달 지금 3개월째라고 했어요. 이제 3월달 되면 어떤 결과가 좀 나올 텐데, 지금 많이 위험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참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든 이 나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만든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저력이 있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벌써 나라가 그냥 디폴트가 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IMF처럼 문제가 생기고 막 북한에서 연평도 공격하고 그럴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니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이것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막 혼란스러운데 가령 이런 거예요. 집에 애가 잘못하다가 새들어 사시는 분이 겨울에 뭐 난로를 잘못 떼다가 불이 나서 집이, 그래서 집주인 집도 다 탔어. 집이. 그래서 집이 타서 너무, 다행히 사람은 안 다치고 집만 다 타서 너무너무 슬픈데, 그래서 집이 다 타가지고 할 수 없이 새로 지어야 되니까, 이 집이 옛날에 할아버지, 그 주인집 할아버지가 세운,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세운 집인데,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공사다 포크레인 파다 보니까 땅에서 금이 5,000kg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금이 5,000kg 나오니까 그 동네를 다 살 수 있어. 동네를. 그 불 잘 난 거예요, 잘 안 난 거예요? 불 나가지고 집 포크레인을 타다 보니까 금이 막 5,000kg, 5만 kg 금이 우리나라 보관하고 있는 금만큼만 금이 나왔다 칩시다. 이런 집 천채도 더 지을 수 있는 금이 나왔어. 불 안 났으면 몰랐을 텐데 거기도 박스에 편지도 있고. 그럼 불 잘 난 거예요, 불 잘 안 난 거예요? 잘 났지.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소란스러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6번째 6. 국민의 대표랑 국회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뭐 말도 안 되는 탄핵 같기도 하고, 뭐 또 말 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통령도 이 대명천지에 또 무슨 우리나라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무슨 또 계엄이야, 계엄은. 그런데 이게 또 말이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안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 헌법재판소가 좀 제대로 이거 제대로 맞나? 이거 제대로 안 맞나? 이거 재판관이 이런 짓이나 하면 되나? 모든 것이 지금 뒤죽박죽인데, 이럴 때에 입법부의 국회의원 가운데 대통령, 행정부나 사법부의 판검사 이런 분들 가운데 진짜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도자 중요해요.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덴마크를 살린 그룬트비, 싱가포르를 살린 이광료 같은 좋은 지도자, 나라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요셉 총무, 우리 청소년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7번째 시작. 이번 이 탄핵, 또 그 탄핵에 대한 뭐 계엄, 또 대통령의 구속, 무슨 공수처,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런 기회로 악한 지도자들이 정리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업은 우리나라 볼 때 정말 뭐 반도체, 조선, 정말 이런 거 정말 세계적인 제약, 이런 거 정말 세계적인 회사인데 정치만 이 삼류 사류 같아.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 중요해. 여러분 껌 하나 사 먹는데 과자 하나에도 정치가 있어. 세금 매기고 다 정치인이 하는 거야. 그 정치가 상관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 특별히 동서 문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역 감정이 좀 있어. 그냥 고향을 사랑하는 건 좋아. 애향심. 내 고향 전라도, 내 고향 충청도, 내 고향 경상도, 강원도 좋아하는 건 좋은데,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이거 위험해. 근데 이번 계엄이나 탄핵 통해서 목사님 볼 때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역 감정이 조금씩 약해지는 느낌을 받아. 멋진 신호야. 지역 감정이 조금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면 어떻고, 전라도 사람이면 어때? 내가 충청도 사람이면 뭐 어때? 내가 강원도 서울 사람이면 뭐 어때?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동서 문제, 주로 이제 동쪽에는 또 경상도 쪽이, 또 서쪽에는 전라도,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지역 감정이 약화되거나 해결되는, 목사님은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그 일격에 해결된다고 믿거든. 요셉 같은 정말 좋은 형제, 좋은 자매,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정말 이거 해결할 수 있거든. 물론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못된 나쁜 놈들은 그 동서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가지려고 하는 그 나쁜 놈들이야. 근데 정말 지도자가 나오면 이 동서 문제도 해결될 수 있거든. 하나님, 이번 이 나라의 혼란 시기가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8번째 시작. 근본
이렇게 어수선한 틈에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이 가운데 동성애는 난 안 하지만 동성애자들 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있을 거야. 맞아, 욕할 필요 없어. 그러나 안 된다는 말은 오래 머물러야 될 거야. 동성애는 안 좋지만을 짧게 하면 안 돼. 동성애 아주 위험해. 너무너무 위험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한 거야. 이거는 정말로 위험해. 이렇게 동성애는 안 좋다는 말을 오래 해야 돼. 동성애도 안 좋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터부시하는 거 위험해. 이건 너무 짧은 거야. 동성애는 안 좋은데 정말 너무너무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고, 동성애가 안 좋다는 말을 10시간쯤 하고 나서 한 1분쯤, 그러나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필요해 이렇게 말해야지, 동성애 나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동성애는 안 좋습니다 하고 10박 11일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야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믿는 것이 성경인 것처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비아냥거리는 거야.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1968년 프랑스에서 미친 짓이 있었거든. 일명 프랑스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뭐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도 있었어.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반기독교 정신이 있거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만든 거에 대한 체제를 뒤바꾸고 싶은 거야. 가정을 해체해야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해체하는 방법이 동성애야. 그래야지 가정이 해체되잖아. 가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유물론 사상이 미치지 않는 곳이야. 왜요? 가정은 희생하거든. 벌써 희생, 헌신 이런 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불편해해. 평등을 강조하니까. 근데 기독교와 가정은 이 사회주의 정신의 대척점에 서 있거든. 왜냐하면 헌신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질서를 비아냥거리고 침뱉는 게 동성애야. 왜 하나님 네 맘대로 하냐 이 말이야. 남자와 여자를 왜 당신이 만드냐고. 당신이 왜 정해. 내 남자 할래, 내가 여자 할래, 내 섹스, 내 성은 내가 정할 거야. 내가 여자 할래, 나 남자 할래. 왜 당신이 남자와 여자 결혼하라고 그래? 나는 남자끼리 결혼할래. 그래서 이 동성애가 겉으로 보이는 건 인권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조롱이 있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단순히 평등, 성소수 이렇게 보지 않아. 거기 사단의 날름날름거리는 뱀 혓바닥이 있는 걸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수한 틈에 동성애 같은 이름도 잘 지었지. 평등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름은 잘한 이름도 못된 인간들 이름은 잘 지어. 그러니까 꼭 차별 없는 거잖아. 무서운 법이야. 하나님 아버지, 못된 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번째 시작. 이번에 안수입사님 권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이 세워졌어요. 이제 장로님은 두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로 전출되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투표를 해야 돼. 헌법에 의하면 교인들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가 최소한 나는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동의해야 돼서 이번에 투표를, 여러분 오셔서 다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 교회 싸우지만 않아도 교인들이 증가해. 참 교인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느끼지? 교인들이 많이 증가해. 너무 고맙지.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영혼이야. 교회가 커진다는 말은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 그 사람이 영혼이잖아. 그런 면에서 영혼을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기도해 주셔야 돼요. 10번째 시작.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문안으로 끝나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희들끼리 서로 기도하라. 특별히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은 거의 모든 서신에 나타나요. 왜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의 목회에 힘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과 김영호 목사는 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에요. 뭐 목사님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어요. 목사님은 한 단어 하나도 써본 적이 없어요. 감히 목사님은 사도 바울 같은 어른들은 존경이나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바라만 볼 수도 없는 그런 큰 어른이, 그런 어른도 목회할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김영호 목사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저 김영호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래요. 부탁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여러분 이름 놓고 기도해.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이름 거의 다 알거든. 한 1000명 내가 알아, 외워. 부모님은 모르고, 문제는 이제 얼굴은 몰라, 이름만 알아. 목사님하고 교육팀장 하시는 장로님하고 매주 기도해. 목사님은 주일날도 기도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또 그 벽을 보고 기도하고. 이제는 목사님의 이름을 많이 와서 이렇게 쭉 보면 다 알아. 다 알고 이제 새롭게 이름 쓰는 친구들, 새롭게 연필로 쓰는 친구들만 모르지. 목사님 여러분의 기도해. 약속할게, 목사님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쉬지 않을게. 여러분도 김영호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를 바래요. 서로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 마지막 기도 제목 시작. 여러분 개인의 위해 기도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다 펴주세요. 다 펴주세요. 예. 자, 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손을 잡고 손을 다 들어봅시다. 눈 감아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또 내 앞길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멋지게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뒤에 계신 성도님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뒤에 계신 어른들, 부모님에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우리 해림교회를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계엄전의 정치와 헌재 재판들의 난제들이 가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무너진 입법사회 행정부가 자기 나라를 서도록 분명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근본 계엄전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소망과 자긍심을 주며 악한 정치인이 정리되고 애국적임의 지혜로운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모진 정치와 동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근본 계엄전의 상황이 세대 갈등이 해결되고 나라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며 동생을 조장하는 차별 정치법 등의 압도들이 폐지되고 다른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세계균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림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오며 경향을 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봉사자들이 감사와 헌신 가운데 겸손으로 주님과 사랑을 섬기게 하시며 근본의 성취를 항론이 기쁜 자들이 근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목사의 생활을 하나님 나라로 이 해림교회를 통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영함을 지구하던 모처럼 체험하게 하니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가정,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활, 인간관계를 기부하시고 저 아이들의 부모,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의 지은 사명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기도로 쟁취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저 중학생들을, 저 고등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어디서든지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와 페스티벌
이제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이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한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오네시모와 바울 같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면서 11조를 또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학생들이 나가면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카페에 구슬 아이스크림, 코코아 쿠폰을 줄 겁니다. 선물 여러분이 하나씩 꼭 받아가서 하나님 주신 작은 선물이다 생각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금요 기도회의 주역이 되어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선생님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에 부탁을 하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아키포와 오네시모 같은 주의 거룩한 청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네시모에게 바울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해림교회가, 목사가, 그들의 교육자들이, 그들의 성도들이, 그들의 교사가, 그들의 부모가 복된 만남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도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 같은 믿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들어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 나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받아 주옵소서. 펼쳐지는 청소년부와 페스티벌이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젊은이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